네, 몇 년 전에 이 연모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의 왕가에서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니까 이 왕실이 이제 발칵 뒤집히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한태에서 남자, 여자가 동시에 태어날 수 있는 거냐? 그래서 태어난 남자아이를 이 세자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궁중의 신하들과 태어난 여자들을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기로 합니다. 그 와중에 이 정작 여자아이는 극적으로 살게 되고 세월이 흐릅니다. 한 10여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 여자아이가 자신의 과거가 뭔지도 모르면서 궁중의 나인으로 이제 들어오면서 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세손은 어느 날 자기와 똑같이 닮은 여자아이를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하고 똑 닮을 수가 있지? 그러면서 세손은 자기 스승을 만나려고 골 밖을 나가야 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가만히 고민하다가 자기와 꼭 닮은 궁중 나인을 불러다가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스승을 만나러 갑니다. 세손은 여자 옷을 입고 그 여자아이는 이 세손 옷을 입고 전하의 옷을 입고 그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궁중 라인으로 옷을 바꿔 입은 이 세손이 이 과거에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했던 그 학살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들키면서 그만 화살에 맞아서 죽습니다. 진짜 세손이 죽은 거죠. 그 여자아이가 아직 살아 있었다는 것으로 착각을 한 모양입니다. 여자아이는 그대로 이제 그 옷을 입고 세손 옷을 입고 그대로 이제 세자가 되고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옷을 바꿔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말도 행실도 태도도 그가 입은 옷에 걸맞게 달라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옷은 어떤 의미일까? 아직 날이 좀 쌀쌀해서 추위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는데 또 날이 더워지면 바람 술술 통하는 그런 시원한 옷도 입기도 하죠. 위험한 일 할 때 두꺼운 옷, 안전한 옷을 또 입기도 합니다. 작업복 그런 것들도 입게 되고 또 운동을 할 때 그 스포츠에 걸맞는 종목에 적합한 옷을 입기도 합니다. 옷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각별합니다. 프랑스의 이 사상가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패션은 기능의 언어가 아니라 의미의 언어다. 단순히 덥고 춥고 혹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입는 그런 기능적인 것보다 그 옷을 입음으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좋아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기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입은 옷에 따라서 그가 누구인지 어떤 권위를 가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왜 옷을 그렇게 입었는가? 왜 그 옷을 입어야 했는가? 그런 옷을 입은 당신은 누구인가? 그렇게 옷을 입음으로 드러내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 뭘 말하려고 하는 건가? 그 옷을 입음으로 인하여서 이런 엄청난 의미들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은 옷은 나라는 존재를 이야기해주는 언어입니다.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옷이라는 이미지를 가져와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는 소아시아에서 수리아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동서를 잇는 중요한 요충지다 보니까요, 이곳에 무역이 활발하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모이는 곳입니다. 문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주로 거래되는 품목이 양털로 만든 옷감이었다고 합니다. 골로새 하면 옷감으로 유명한 도시였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이나 또 삶을 그들에게 익숙한 옷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8절에 보니까
8절 이하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옷을 벗는 것처럼 옛사람의 그것들, 행실과 말과 살아가는 모든 양식과 의식들을 이제 벗어버려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할 그리스도인이 벗어버려야 할 옷이 뭐겠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분노와 분함과 노여움과 또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이전에 입었던 옷 냄새가 나서야 되겠습니까? 분함과 노여움이 있고 악의와 비난이 있는 이런 냄새들이 우리의 말에서, 언어 생활에서 나서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말에서, 행동에서 아직도 드러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분함과 노여움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분함과 노여움은 분노라고도 표현하죠. 우리는 비슷한 말인데, 분함은 내 안에 있는 감정이에요. 분함은 마음 안에 품고 있는 감정을 말한답니다. 속에서 억울한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냥 속에서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한자를 보니까 이 분자가 두 가지던데요. 이 마음에 칼을 안고 있더라고요. 마음심자에 칼 도자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 분자가. 참고 누르고 있자니 날카로운 것 때문에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노여움이라는 건 그걸 이제 밖으로 표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함이 억눌러 온 마음이라고 한다면, 노여움은 그렇게 눌러왔던 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는 폭발하는 겁니다. 그걸 합쳐서 분노.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었지만 아직도 벗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하는 분함과 노여움은 미숙한 옛사람의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노를 가지고 있으니까 악의를 갖고 막 타인을 헐뜯는 겁니다. 비방을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말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우리 말에 옛날 냄새가 나니까. 사람을 면전에서 수치스럽게 하는가 하면 뒤에서 묘하게 헐뜯고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는 자연히 멀어지고 오해를 불러오고 그런 갈등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나뉘어지게 되고 공동체는 힘을 잃어갑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루살렘에 일어난 박해로 많은 성도들이 이곳저곳 사방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흩어진 그곳에서 다시 전도를 하고 예배자들로 모이면서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하고 주의 살과 피를 나누고 그러면서 세례받으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게 하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주의 몸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살아가는 관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땅의 것 이런 것들 생각하지 말고 이전에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을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옷이란 뭘까?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옷. 12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랍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 긍휼의 옷, 자비와 겸손과 온유의 옷, 오래 참음의 옷. 우리가 모두가 주님의 성품 또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옷들이. 속으로는 겉으로는 잘 보이지를 않는데 뭐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뭔 옷을 입었는지 어떻게 드러난다는 겁니까? 내가 말하는 걸 보고 또 나의 행실과 태도를 보고 무슨 옷을 입었는지가 보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옷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의 옷을 입은 말, 겸손과 온유의 옷을 입은 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말. 어쩌면 내 안에 미숙한 성품과 분함과 노여움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하지는 않았습니까? 옛사람의 것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뭔가 악의를 갖고 타인을 비방하고 부끄럽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내 말과 행실에 입혀진 옷이 이런 것들이라면 우리는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의 이런 모습들을 보였겠습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은 언어랍니다. 한 가지씩 살펴보면 이 긍휼의 언어는요, 누군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딱해 보이고 가엾게 보이는 것. 엄마가 아이를 볼 때, 아빠가 아이를 보듯이 그런 눈길로, 그런 시선으로 한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귀해 보이고, 그렇지만 때로는 어쩌면 가여워 보이는. 긍휼의 언어는 서로의 이렇게 미숙한 마음을 공감해 줍니다. 딱한 것. 누군가 나를 알고 거기에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느낀다면 안도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는요,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우리가 그걸 공감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세 부릴 이유가 없습니다.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 그래서 경계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어떤 말들을 해옵니까? 못 본 사이에 잘 지내느냐? 많이 힘들지? 수고가 많다. 힘든 거 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오죠. 공감해 주는 겁니다. 긍휼의 말로.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공감해 주지 않고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알아주지 않는 거죠. 힘들긴 뭐가 힘드냐? 또 수고는 뭔 수고? 남들 다 하는 건데,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멀어지게 되겠죠. 긍휼히 여기는 자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먼저 긍휼히 가엾게 여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면 할수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긍휼의 언어가, 우리의 말에는, 우리의 태도에는,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런 긍휼의 언어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말로, 태도로, 행동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자비의 언어입니다. 자비는 누군가의 부족하고 연약한 면이 무엇인지 알지만 여전히 귀하고 소중히 여기는 이런 미덕을 말합니다. 누군가 내 입장에서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도 그걸 용납해 주는 겁니다. 포용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고 있다고 느끼면 이게 격려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그러면 신뢰가 쌓이고 관계가 좋아질 겁니다. 자비의 말은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처벌하는 언어가 아니라 가능성과 회복의 여지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 말들 오가다 보면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비가 없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끊어내는 거죠. 심판하는 겁니다. 판단하는 언어예요. 어떤 말들입니까? 너 안 돼. 틀렸어. 너 끝이야. 그럴 줄 알았어. 낙심케 하고 관계를 끊어내는 이런 말들입니다. 그 말에는 자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그런 자비가 없는 언어를 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요, 괜히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막 조심해야지 이런 경계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됩니다. 판단이나 처벌의 말이 아니라
가능성과 회복의 말은 또 뭡니까? 그건 틀린 게 아니다. 틀린 게 아니다. 누구나 그런 실수는 한다. 그리고 또 다음에 또 잘하면 되지 뭐, 이런 말들. 자비의 언어예요. 자비의 냄새가 나는 언어. 그래도 괜찮다고, 그런 것도 괜찮다고. 이렇게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비의 말들을 할 수 있다면, 또 듣는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괜히 이 사람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괜히 좀 마음이 놓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안정감을 느끼고 그래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느낄 수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지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이분이라면, 우리 주님이라면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다. 마음을 놓을 수 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 역시도 그렇게 누군가가 느낄 수 있도록, 우리와의 대화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도록 이런 자비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의 말을 하랍니다.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입니다. 얼마든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권리나 능력이나 지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타인과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눈높이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겸손의 말은 역시 단정적이거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겸손의 말은 단정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할 줄 압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겸손의 언어가 오가게 되면요, 그 안에서는, 그런 관계에서는 권력 다툼이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더 세다가 필요 없는 겁니다. 누가 옳은지를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화를 보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옳다만 이야기하다가 그냥 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겸손의 언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높은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맞다 틀리다만 놓고 이 싸우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로 힘겨루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이게 겸손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말은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게 아니다. 나도 틀릴 때가 있다. 내 말이 절대 진리가 아니다라는 걸 인정합니다. 당신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틀릴 수도 있다가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서로 그런 마음으로 대화를 하면 어떻게 트러블이 생기고 어떻게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누가 높은지가 중요하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맞고 틀리다가 어떻게 중요하겠습니까?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어른의 말 공부라는 책을 쓴 사이토 다카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의 수준은 지식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말의 수준은. 여러분, 많이 알고 있어서 그 사람의 말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래요. 많이 알고 있고 아니면 말을 조리 있게 잘 해서 그 사람의 말의 수준이 높은 게 아니랍니다. 말의 수준은 그 사람이 많이 알고 있는 것, 재미있게 조리 있게 하는 것, 그게 그 사람 참 말을 수준 높게 해, 이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답니다. 말하는 태도. 그 다음에 온유의 말입니다. 온유의 말. 성경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던 사람을 모세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온유했다는 건 뭘 말하느냐? 자신을 비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신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모세를 향해서 막 들고 일어나죠.
백성들이 모세를 몰아붙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를 이 광야로 또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도 듣다 보니까 모세가 견디지를 못해서 같이 대응하고 막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기분이 상한 겁니다. 이제 모세도. 그렇게 상한 감정에서 평정심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다가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는 반석의 명령에서 거룩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야 하는데 모세가 마음이 상해버린 겁니다. 야, 내가 진짜 이 백성들한테 또 물을 이렇게 공급해 줘야 되냐? 대접해 줘야 되냐? 그런 생각이 마음이 상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함을 빽 지릅니다. 내가 너희들 때문에 물을 내야 되느냐? 그러면서 신경질적으로 짝대기로 반석을 그냥 두들기죠. 물 나왔을까요? 물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서 괘씸한 짓을 한 겁니다. 말씀대로 하기는 했지만 온유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하기는 했지만 온유하게 하지 않았다. 이게 화근이 되어서 모세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의 중범죄로 다루어집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유함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온유함의 여부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게 똑같이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판가름 지을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태도와 온유함을 보고 한 거라는 거예요. 모든 수고와 섬김과 헌신이 한순간에 온유함의 여부로 인하여서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참 필요합니다. 지킬 것 다 지키고 할 일 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고 정말 정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온유함이 빠져 있으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니까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합니다.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을 다른 말로 하면 침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침묵도 언어의 일종이에요. 말하지 않는 것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침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말하는 침묵은 오래 참음의 침묵을 말합니다. 오래 참는 게 뭡니까? 감정이 격해 있을 때 이 말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온도가 올라가죠. 감정이 격해서 막 서로 주고받다 보면 감정적으로 과열이 됩니다. 그리고 말이 과장이 됩니다.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과열되고 과장되고 그러면서 단정적으로 흘러갑니다. 단정적으로 흘러간다는 게 뭡니까? 끝내기가 쉬워져요. 끝내기가 쉬워집니다. 야, 끝내, 다 때려치워.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극단적인 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서로 할 말 못한 말을 다 쏟아내면서 참음이 없는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럴수록 돌이키기가 수습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런데 이때 침묵은 타인의 감정이 더 과열되지 않도록 해주는 겁니다. 침묵이 보내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래서 오래 참음의 침묵이 보내는 메시지, 당신과의 관계를 여기서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끝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관계를 끝내려는 게 아니고, 침묵은 관계를 끝내려는 게 아니고 지키려는 태도입니다. 너무 과열되면 때로는 가끔 이렇게 침묵도 필요합니다. 긍휼과 자비, 온유와 겸손이 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라면 오래 참음, 이 침묵은 어떻게 멈출 것인가 하는 겁니다. 말에도 멈출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라고 했습니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옷을 입을 때 마지막에 허리에 이 띠를 매게 되죠. 옷 다 입고 나서 그렇게 매는 옷의 마지막 띠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말에 있어서 사랑의 말은 허다한 실수와 허다한 모순과 잘못들을 다 품어주고 용납하게 합니다. 어쩌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사랑의 말, 사랑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야 하는, 비록 옛사람의 성품과 기질이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새 사람의 옷, 또 그리스도라는 새 옷을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입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이 옷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주님의 생명값으로 지어주신 옷입니다. 이 옷이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죠. 그런데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태도에서 무슨 옷을 입었는가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이제 설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신정 고정 다 지나서 이제 완전한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한번 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긍휼과 자비로, 온유와 겸손으로, 그리고 때로는 침묵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말과 행실을 위해서 애써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유명한 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는 말합니다. 우리는 옷을 입지만 실은 옷이 우리를 입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 그리스도의 옷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추스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실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서 정말 우리가 이런 좋은 옷을 입고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옷을 입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애써 나가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